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자의로든 타의로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오면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찬양, 기도,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폭풍길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새벽 예술같이 빛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지성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체구였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사진을 갖고 오려다가 꾹 참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왜소하고 작은 체구였어요. 근데 반에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키순으로 앉아야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칠판이 또 안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키 큰 순서로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체격이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거의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좀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친하지 않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친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거의 16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였죠. 2학년, 3학년이 160 가까이 된다는 게 뭐 지금은 뭐 워낙 발육이 좋아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월등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태권도장 사범이셔서 이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셨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이미 검은 띠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친구들은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또 검은 띠라는 이 소문이 파다하다 보니까 그냥 의뢰 짐작하기를 저 친구는 엄청 세겠다 싶어서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거의 그 초등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저 친구는 싸움을 잘하니까 괜히 시비 걸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이 어깨치기라고 그러죠. 어깨도 안 닿으려고 하고 굉장히 소심하게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인가요? 그때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는 160에서 거의 멈춰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엄청 커졌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는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눅 들고 있었고 키가 작아서 조금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저도 이제 키가 크고 체격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좀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잘하던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저랑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와 이제 시비거리가 생겨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와의 싸움에서 분노해서 그 친구를 정말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싸움을 했는데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모르는 가공할 파워에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 정도구나 라고 해서 그 친구를 거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완전 이제 묵사발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면 친해진다고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싸우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그 친구랑 나누는데 그 친구는 싸움도 좋아하지 않고 태권도도 아버지가 이제 그 태권도 학원 사범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 나서 그렇게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친구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로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어린 시절은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릴 때 보았던 키 큰 아이와도 같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또 감사하며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이 바울의 주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집약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과 관련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죄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이 믿음이 오기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아래에 우리를 가두고 또 우리를 옥죄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결국 인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에는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종료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요, 율법의 한계성, 율법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복음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들어간 어리석음에 대한 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5절, 16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15절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율법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다음 430년 후에나 주어진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이 아니라 언약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그것은 유산과 기업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유업은요,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일 바로 이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을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이것은 현재의 하나님의 통치와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교제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천국, 하늘나라, 물론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그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그 유업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므로 이 율법이 결코 은혜의 언약을 무효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보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제시해주는 규범과도 같은 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또한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즉 성도의 삶의 행위는 곧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요. 그러면 자연스레 여러분들의 행위 가운데 누군가를 돕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당연한 응답과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반응과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어때요? 특히 잠언을 보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수많은 하지 말라 또 조심하라 삼가라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냥 율법을 지켜 행하면,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외적으로 좋게 보이면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쌓은 공덕과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자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도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날마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만 믿고 나만 하나님의 유혹과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 그것은 죄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직장이,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룻기 강해를 통해 나오미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어갈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안산의 유통상가에서 이제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청년은 이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이 친구가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제 조기 축구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연히 조기 축구를 하다가 대판 싸웠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기 축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편 이제 그 다른 편 집사님이 이제 태클을 하는데 여기 정강이 쪽을 아주 깊게 파고 들어와서 정말 뭐 부러지거나 뭐 완전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날 정도로 다치면서 싸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싸우다가 또 이렇게 친해져서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전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그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섬겼던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마땅한 삶의 목적과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 친구의 고백은 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접목시켜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축구 용품을 팔아봐야겠다 싶어서 아는 지인의 스포츠 용품점에서 무작정 돈도 받지 않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일을 배우고 싶어서 그냥 돈 받지 않고 이제 한 아는 형님 그 밑에 가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목적은 이 스포츠 용품을 어떻게든 자기의 용품점을 이제 내서 그 수익금의 10%는 11조를 하고 또 10%는 자기가 축구를 하면서 전도할 목적의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밑에 아르바이트부터 천천히 한 7년 8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일들은 지금의 용품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청년은 축구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전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해 받은 것처럼 지금도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가지고 합당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요, 제한성과 한시성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제한성에 대해서는 본문에 범법함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앞에 정문을 나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이제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 이제 이 교차로 다리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큰 길을 무단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이제 경찰이 지나가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하셨습니다. 벌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그 범칙금을 뗄 거예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나로는 역부족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 율법의 한시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한성에 대해서는 본문의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제한성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연약하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죠.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그 죄를 말끔히 소멸시킨 다음에 보혈의 그 의미의 담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한시성은 19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기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시성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으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더한 것이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율법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며 따라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폐기될 것이라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제한된 목적과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의 약속을 받으신 그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였어요. 단지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동안만 유지되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한시적 기능을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즉 비록 율법이 한시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목적을 다함으로 폐하여진 것,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대속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끝맺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의 죗값으로 자신의 몸을 대신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근본 사랑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사심으로써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는 결코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행위의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요. 바로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작은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온통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요,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가운데 핸드폰 불빛만 있어도 정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불빛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진리의 복음의 빛은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자 그들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빛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런 길잡이와 안내자가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빛을 따라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의 이 있는 곳으로 교회로 오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요 또 소명을 가진 자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값진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 없을 것 같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빛이에요. 축복의 통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요, 축복의 통로자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믿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가정교사 또 후견인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시의 헬라인들은 자신의 귀한 아들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들에게 맡겨서 생활과 품행을 엄하게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교사,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와 학습과 여러 가지를 맡기는데 생활과 품행, 언행부터 해서 아주 혹독하게 정말 혼나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초등교사 아래에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지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만 19세가 성인이 되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들을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것을 확증하는 축하의 행사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인이 되면 뭐 성인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들의 문화에는 그런 성인식과 또 그에게 옷을 입히는 문화의 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해요. 그 당시 초등교사의 역할을 배경으로 이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면 율법은 이런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제 청년부 안에도 유치부 교사가 있는데 무언가 먹으려고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먹을 때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요. 사실 그게 율법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돼요. 이제 그게 주일학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이제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하나 다져가고 또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로 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초보인 자에게는 율법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점검하게 하고 동시에 나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너의 죄를 써보래요. 그래서 A4 용지 주고서 막 써보라는데 정말 제가 뭘 많이 죄를 지었겠어요. 막 억지로 막 짜내서 막 이렇게 적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서는 그거 가지고 막 나쁜 짓 했던 거 막 이러면서 막 적어요. 정말 막 그 A4 용지에 꽉 채우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전도사님들이 모질었어요.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엄습하게 만들었어요. 불을 다 끄고 그러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막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또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이것은 나쁜 것,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율법을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오늘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6절 2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뉴맨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사람. 이전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새 것은 완전히 다른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포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애프터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뉴맨.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른이 된 아들에게 주인이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혈통이나 또 그런 차등이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피가 섞였다 이런 혈통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하나이라는 거예요. 한 영적인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세례의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자동적인 입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는 데에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실제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세례 교인이라고 거행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 곽성일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마치 그것은 영적인 생일과도 같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그 만남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과 용기가 생기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의 옷을 벗은 후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자신의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새 사람 옷 입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말해요. 바울이 사용한 이 새 사람이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이미지대로 습성이나 행동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옷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깃털이 아름다운 새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례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이 입고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불편하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복과 변화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지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와 IAN이 합쳐져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오늘 나는 화내고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격과 인품을 다스리셔서 오늘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은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돌보아 주는 역할과 같은 초등교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핵심으로 하여금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율법은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요. 율법은 단지 우리를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켜 구원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원리가 진리인 것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진리를 마련해 주사 소망 없는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얼룩덜룩 우리의 옷이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은 존재이더라도 어떠한 모습을 할지라도 그 관심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그분과 매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속박 아래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죄와 노예의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묵상하지만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닌 오늘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오늘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비전, 커다란 꿈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오늘도 내 인격과 성품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고 주를 바라보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금 나의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금 죽고 싶을 절망의 순간이지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땅,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곳이어서 정말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지 맙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작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예배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나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작은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 가족을 소개하고 사랑의 상자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분이 계세요. 김소연 청년인데요. 네, 정희석 청년이 인도한 청년인데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잘 오셨다라고 박수로 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의 선물 김경훈 청년, 경훈 형제. 네. 네, 그리고 그 성균 형제가 결혼하고 왔는데요. 잠깐 나와 주실까요? 네. 네, 같이 나와요, 같이. 네, 지난주에 결혼하고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왔어요. 뭐 잔뜩 가져왔네? 네. 성균 형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이제 신부 교회로 가게 됐고요. 신부가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뭐 인사 나눈 시간 갖고요. 기도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또 울먹울먹하게 되네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즐거운 추억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찾아올 테니까 그때 잘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 있으니까 뭔가 귀한 사람을 뺏어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함께 그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그 마음 잘 간직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는 내가 해줬는데 대꾸는 이 신부가 데리고 가네. 네. 하여튼 좋은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아마 올 때 좀 이렇게 작은 선물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네, 가져가시면 되고 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귀한 성균 형제 또 이렇게 결혼하여서 또 이제 새로운 또 공동체로 떠나게 됩니다. 비록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축복의 길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길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귀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두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함께한 또 수고한 우리 성균 형제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네, 선물.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2층에서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검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해피밀이 있다고 합니다. 21년도에 등반한 새가족분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2부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일 10시에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 수련회 대신해서 여름 집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8월 8일, 8월 15일 이렇게 주일에 2주 동안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수련회가 오는 동안 많은 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7, 8월 큐티책 예배당 뒤편에서 받아가시고요. 네, 지난주 결혼하신 박성근 청년이 감사 인사로 준비한 커피를 예배당 뒤편에서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다희 청년이고요. 7월 예배위원은 배조연셀, 조기연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볼링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시상을 한다고 하네요. 스포츠 선교팀에서 나와서 볼링 시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행했던 볼링 시상에 앞서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스포츠 선교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칭하는 분들은 앞으로 잠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규 청년, 신종민 청년, 문성환 청년, 최혜영 청년, 양지은 청년, 정세범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인규 청년은 최고 점수로 1등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혜영 청년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정확히 점수를 맞춘 사람입니다. 네, 청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정민 청년, 문성환 청년, 양재은 청년, 정세범 청년은 이벤트 점수에 아쉽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한 청년들이므로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볼링 시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사진 4장 다 띄우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7월부터 이제 청년부 대상으로 해서 선교 축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중고등부 사역하는 사진과 거기 있는 시설에 대한 사진인데 HM 풋살파크라 해서 시흥에서 저희가 장소를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전에 진행되므로 수요일까지 혹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년들은 각 셀리더나 또는 박현석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광고하기 앞서서 여성 청년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가면 축구를 시켜주나요? 라고 질문을 하길래 저희에게는 남성분 여성분 둘 다 오셔도 가장 재미있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남자만 참여하는 축구 선교가 아닌 여성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선교 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앞쪽에 있는 성가대석에서 제주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빠르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셀 모임은 간단하게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오늘도 3층에서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 셀 모임 방 배정 좀 띄워주세요. 네, 없다고 하네요. 네, 올라가셔서 셀 모임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